제가 몇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마 돈줄은 잘 아실 겁니다. 돈줄. 선행하는 기업에 돈으로 혼내주는 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삼기다. 삼기다라는 말 아시죠? 사귀기 전에 썸 타는 단계, 삼기다. 그 다음에 복세 편살. 저기 다 반응이 옵니다, 저. 복잡한 세상에 편하게 살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 MZ세대의 신조어입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우리 밀레니엄 세대하고 그다음에 1990년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제너레이션 세대를 이르러서 MZ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요즘 세대인 거죠. 여기 네 분이나 계시는 것 같습니다. MZ세대.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디지털 세대로 소통하는 세대이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요즘 소비나 정치나 경제 문화에 아주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핫한 세대입니다. 얼마 전 돈줄 내는 그 여러 내용들이 TV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사업하는 가게나 막 치킨집 같은데 막 돈을 막 쏟아부어서 배달도 필요 없다. 그냥 행복하시라 하면서 막 돈을 보내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무라벨 생수병 같은 걸 보면서 우리 이 오염된 지구를 우리가 오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지구와 함께 공존해 가는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MZ세대의 가장 중심이 바로 가치, 가치를 추구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란 의미를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좋은 것, 값어치가 있는 것,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무엇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가 결정하는 모든 기준의 중심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즉각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자신의 중심 가치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들려지는 복을 아브라함은 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에게 흐르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셈의 가문에 작은 파도가 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셈의 10대 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뜻합니다. 진정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참다운 인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인간과 다름없이 밥 먹고 자고 놀고 배출하고 살아갑니다. 저기 한 분 오셨네요. 그러나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고통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셔서 그를 구원의 도구로 준비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가봇의 세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암울한 세대에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못했던 그런 세대에도 사무엘 한 사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일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어둠이 짙은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지대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떠나와 하란에서 정착하였습니다. 그 당시 하란은 아시리아 수도에 최초의 대학이 세워졌던 명문 도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을 때 고대 근동에서 땅과 가족과 유업은 편안한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게 안전을 줍니다. 또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떠나라는 명령은 그가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즉 모든 보호와 가업과 유산의 포기는 곧 안전의 포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하신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어찌하여 나를 사지로 내모냐고 불평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는 여정입니다. 75세의 나이에 떠난 여정은 이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상해보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3박 4일의 여정이 그리 쉽지 않아서 모두가 다 힘들다고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삼촌, 언제 도착해요? 라고 아마 롯이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셨어. 가자. 이렇게 계속 떠나고 움직이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식솔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쏟아져 나왔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까지 700km가 넘는 위험한 길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내 삶의 주인인 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종착지를 모르니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행 여정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보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떠올랐던 한 예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문미 선교사님의 예화였습니다. 현지 케냐 선교사로 또 신학교 수업을 가르치며 또 현지에 선교를 맡고 계신데요. 예전에 케냐 선교사로 지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순복음 쪽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케냐로 선교사로 지원하니까 순복음 파트니까 제일 큰 순복음교회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과 인터뷰가 잡혀서 이제 인터뷰를 가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선교를 하러 가려고 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 하나님의 뜻이 계신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조용기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문을 열고 스태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셔서 안수를 딱 하시면서 파송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 없이 걸어가는 그 길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곳, 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우리 살잖아요. 지금 현재 수없이 불안한 사건과 이야기들로 우리는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젊은이들이 한참 투자했던 루나라든지 또 곧 대공황이 올 것 같다. 또 전쟁을 통해서 기근도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해할 것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안전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등장합니다. 아마 그때도 전무후무한 기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고 가려고 막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바로 그랄 땅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기근으로 살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있으라고 한 곳에서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기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대, 우리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며 힘들다고 여겼던 그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는 죽는다고 하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살도록 하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는 참된 복을 주신다입니다.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은 큰 민족과 땅과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의 복도 주시고 부요함의 복도 주시고 계시의 복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늘 집안 사정도 가난했고 제 마음도 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으셔서 제가 중3 때 고등학교 다닐 학비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곱게 자란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막 일을 해가면서 막 밭일 해가면서 저를 학교 보내실 걸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내가 돈을 벌으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버지께 아빠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서 밤에 일을 한 그런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그럼 네 살 길 찾아가라 중3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마음에 되게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죠. 아버지라면 내가 네 공부할 거 내가 책임 못 지겠니?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살 길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나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 그 종합고등학교라는 데를 주소를 하나 가지고 떠나는 길을 중3 때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는 주소 하나 갖고 가는 그 길도 너무 무섭고 두려웠는데 아브라함은 정확한 도착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는 그 여정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도 가난했고 저의 삶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가난한 내 마음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이 기쁘고 내가 나눌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그런 속에서 저는 정말 부유해졌다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실감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마치 퇴근하는 아빠가 맛있는 걸 사왔는지 그 손만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빠를 소유하면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 말고 진정 하나님 아버지는 학비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차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면 다 얻는데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그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손만 보고 그 사탕만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일지도 모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족이 될 자녀도 없었으며 그 땅에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한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함께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또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도착한 땅에는 강한 민족들이 터를 잡고 있었으며 그에게 어떤 유업도 땅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자손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에 제의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곧 예배를 말합니다. 8절도 한번 보면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어디 이름 없는 산에 가서 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녹록지 않은 삶을 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목민들은 평평한 땅에서 양을 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산으로 갔는지 생각해 보면 그의 거주할 만한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산으로 가서 삶의 장막을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그곳에서 그는 새로 장막을 칠 때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시작된 여행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관없이 발 붙일 곳이 있든 없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것은 바로 그가 경배하고 찬양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지 않으셔도 그분은 나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며 찬양을 받으실 존재임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땅에 살아갈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겪으면서 낙심될 때 아브라함의 어깨를 쳐주시면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북돋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는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도 진정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 많은 이방 민족이 그들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나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몸소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 삶